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2장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은과 금이지요. 이 은과 금보다도 더 은총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고 은과 금이죠. 그것보다 무엇을 더 구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명예를 택하라는 것이죠. 명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명예를 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누구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빈부가 섞여 살거냐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것이죠. 빈부가 섞여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마음에 그 재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재앙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혼의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하죠. 겸손과 누구에 대한 겸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인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겸손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경외함에 대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죠.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그 보배와 보석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총이죠. 은총은 뭘로 표현한 것입니까? 재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서의 것처럼 표현할 수 없기에 가장 소중한 그 재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약속해 주신 재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와. 가시와 얼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대로로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얼무로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 올무에서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이죠. 이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은총을 받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늙어도 그 생명의 복음의 법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빚이 되고 누가 가난한 자가 됩니까? 그렇죠? 이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어쩔 때는 심령의 가난한 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은과 금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자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제도, 즉 이 종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 받아들인 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데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채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우리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예요.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단의 가르침에 빚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누구에게 악을 씨앗을 뿌립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거짓된 메시아가 안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죠. 이게 복음의 씨앗이고 성령의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분내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라. 왜 계속해서 선한 눈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 성령 하나님께 대하는 자는 복을 받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채워져서 그들로 재물보다 금보다 더 귀한 은총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만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한자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이제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거만한 자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두 표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그렇죠?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우리 임금 대신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친구가 됩니까? 우리 입술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임금 대신 왕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괴사를 꾸미는 자의 그 말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저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자라는 그 입의 말은, 그 입의 혀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계매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죠. 열심히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간 자를 부지런한 자라고 표현하고 그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게으른 자들은 사자가 밖에 있은지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내가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니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라면서 그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그렇죠. 음녀이죠. 음녀는 누구입니까? 신령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직도 이제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신랑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거짓 지도자들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음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거짓 것들이 뭐야? 깊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깊은 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봅니까? 하나의 권세, 하나의 능력,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다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으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오른뺨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왼뺨도 기꺼이 대고 이 성령의 법칙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라는 것이죠. 이가 무엇입니까? 이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 제도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 제도를 말미암아서 어떤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더욱더 가난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하고 더욱더 이 음녀의 어떤 잘못된 그 입술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말씀으로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복음의 법칙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유일한 메시아다, 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참 메시아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만났던 황금 송아지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간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이제 성령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원저자신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짓된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고 그들에게 그 더러운 이로 서로 재물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제사 제도와 그들의 율법으로는 결단코 죄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누구가 누구에 대해서 너를 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를 품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 대해서 분을 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독사가 와서 물어버리죠.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매에 빠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넌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이 되어서 저를 죽이자 하는 일에 보증이 됐다는 것이죠. 같이 죽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일에 보증이 되므로 그 빛이 올무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게 눕고 쉴 곳이, 우리 영혼이 이제 쉼을 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침상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쉴 자리를 뺏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선제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죠? 자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을 얻는 신앙의 그 사업인 것이죠.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사업들을 어때요?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영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